오늘은 마가복음 8장, 9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고치시며 가르치시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헬라화된 변방 지역에서 굶주린 자들을 칠병이어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맹인의 손을 잡고 안수하셔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적 능력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먹이고 고치시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속사를 전개하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덕이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읽겠습니다. 하루는 또 많은 무리가 며칠씩 함께 모여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여기서만 지냈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만일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이 빈 들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하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덩이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7덩이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덩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군중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다. 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는 모였던 군중들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날에 함께하였던 군중의 수요는 약 4,000명이었는데 먹고 남은 것들을 주워 모았더니 큰 바구니로 7바구니나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를 떠보려고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표징을 더 보아야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양식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한 덩이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헤롯 왕의 누룩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양식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너희가 주워 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12광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에는 얼마나 남았더냐? 7바구니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자 맹인은 주위를 살펴보며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고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열리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셨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고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예수께서 이 같은 일을 사실대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군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의 구원자로 제시하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영광이 기다립니다. 산 밑에는 고통당하는 아이와 그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통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였다. 그 옷은 이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으리만큼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다. 선생님, 정말 굉장하군요. 저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겁결에 나온 말이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이 그들 곁에 계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며 왜 성경에는 인자가 고난과 온갖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겠느냐?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푸대접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보시니 다른 9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 몇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 모두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병든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데다가 한번 발작이 일어나기만 하면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아이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군중이 더욱더 밀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 바람에 아이가 쓰러져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군중들의 입에서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나 돌아갔다. 그 뒤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인자는 배신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은 그때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하였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만일 너희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희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희 눈 하나가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서는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도 제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